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이요.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런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성령 못 받으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누구시지? 그리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러는데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체험되어져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적인 종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체험해야지 내게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체험이 없으면은 어느 순간까지는 믿는다고 하지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새로운 이념이 오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웃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우주과학자 스티브 호킨이 그전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변해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죽기 전에는 하나님 없다 그리고 죽더라고요. 그게 비극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신앙의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건 지성적으로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네, 하나님은 지성도 필요하지만 이성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영을 따라 살게 되고 그 사람은 그 영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잘못될 수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추치도 않고 끝까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곁에 와서 돕는 사람이죠. 돕는 분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라고 하죠.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굴까요? 그러면 예수님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같은 분을 또 다른 분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헬라어로는 알로스라는 뜻이 있는데, 알로스, 완전히 다르면 헤테로스인데, 다른데 똑같은 성향의 이런 컵이 있는데 말이죠. 이런 컵이 있는데 또 다른 컵, 그러면은 이 컵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모양도 똑같고 질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요거를 다른이라는 뜻이 있는데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라는 뜻에서 여기에서 주님이 쓰신 말씀은 나하고 똑같은 분인데 그분은 영이시여. 나는 육으로 온 사람이라면 그분은 영으로 오신 분이야.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같은 성향도 가지고 있고 인품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고 다 갖고 계신데 이분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인데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에게 오면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한번 오시면 여러분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살게 돼 있어요. 왜? 주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처음에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죽어도 어떻게 살아? 사람이 죽으면 죽은 거지. 그런데 죽어도 사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생하시는 주의 영이 내게서 오셔서 떠나가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죄악과 저주와 질병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에 몹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 죄의 저주에서부터 속량해 주셨습니다. 또 질병에서부터 속량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면, 두 번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악한 자, 강도가 확실히 우리 집에 침입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우리에게 다행히 힘센 무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강도를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러면은 강도 물리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에게 제압당하죠. 그리고 좋은 것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호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권세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우리를 도적질 하려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힘이 세거든요. 강도 같은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세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지도 않아요. 왜 그래? 그러면은 답변이 안 돼. 왜? 강도가 여러분 강도질 할 때 이유가 있어서 강도질 합니까? 지가 필요하니까 그냥 강도질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왜 우리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는데 러시아는 그냥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잘못했어.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러시아가 잘못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잘못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약하니까 당한 거란 말이에요. 약하니까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지금 세다 그러면 물리쳤겠죠. 금방 물리쳤겠죠. 그렇죠? 이 세상은 힘의 원리로 돌아간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이 필요해. 능력.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 능력을 누가 주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주셔요. 내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주님은 첫 번째 보혜사고요. 두 번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십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내가 아랍 사람들하고 가끔 가다가 복음을 전하면 아랍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는 삼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삼신, 세 가지 신을 믿어서 자기는 기독교를 인정할 수가 없대. 우리 모슬렘은 알라 한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예수님 아들도 하나님이고 또 성령 하나님도, 그래서 삼신을 믿기 때문에 그거는 블레스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도 인격체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을까? 요한복음 1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영광을 나타내리니 할 때 여기에 그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신이 보내주실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자신을 안 나타나세요.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속량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을 못 믿느냐 하니까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이면 쓰레기통을 우리가 밟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쥐똥도 안 보이고요. 그러나 커튼을 탁 열고 보면은, 밝은 낮에 보면은 머리털 쏟아진 것도 있고 쓰레기통 뒤집어진 것도 있고 못 봐주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밝은 대낮에 커튼 다 열고 햇빛이 쫙 들어올 때 집안 청소하지 않습니까? 왜? 그냥 처음에 햇빛이 없을 때는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햇빛 비치고 나면 자동차도 마찬가지, 앞에 대시보드 이런 거 그냥 타고 다닐 때는 그냥 몰라. 그런데 햇빛 비치는 날 어느 날 딱 보면은 못 봐주는 거지. 먼지가 그냥 앞에 대시보드에 가득해가지고 아유, 내가 이런 차 타고 다녔구나,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눈에 보이면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요, 성령께서 들어오면 우리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게 죄구나 그리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죄가 죄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못하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예수 믿어요 라고 고백하면 그 자체가 벌써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죠? 결국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증거하시는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예수 믿었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다고 믿죠?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어떤 사람 도대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학식이 좀 높고 독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래요. 아니, 저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000년 전에 태어난 그 유대인 청년이 어떻게 나의 구세주이십니까? 나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일본 사람들 그래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일본에 이번에 저 5월 달에 가가지고 집회하면서 보니까 그 일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은 뭔가 저주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또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도 희한하게 일본 사람들은 신앙이 안 자란대.
신앙에 앉았는데 중국 사람들 그냥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쑥쑥 예수 믿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뭐 기도하는 사람 되고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 봉사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신앙이 자라질 않는데요. 그리고 내가 일본 교회 가가지고서 보니까 그 아주 멋지게 생긴 거 옷도 아주 잘 차려입은 그런 연세 드신 할머니인데 헌금을 하는데 보니까 동전 하나 떨어뜨립니다. 동전. 신앙이 그 정도야. 일본 사람들 신앙이 그 정도. 교회가 운영이 안 돼. 그리고 제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있다면 그 중진 가운데 이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섬기는 것도 보여주고 충성하고 그래서 일꾼들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교회가 서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본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열악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확실히 일본 사람들이요. 오래전에 메이지 유신인가 그때 할 때 그 핍박이 심했는데 그때 50만에서 150만 정도의 사람들을 핍박해서 순교시켰답니다. 죽였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그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터키도 마찬가지야. 터키도요, 신앙이 안 자라요. 근데 터키 사람들도요, 150만을 죽였어요. 기독교를 150만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니까는 그 저주가 있는데 지금은 요즘 조금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저주를 끊어내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집회 끝나고서 있는데 나중에 한 몇 달 후에 간증이 왔어요. 간증이 왔는데 목사님 실망하지 마세요. 일본 교회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제자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일본 교인이 우울증을 앓았는데 목사님 기도받고 우울증 회복되어 가지고 교회에다가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께 우리 저기로 하면은 15,000불을 특별 헌금으로 드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에게 신앙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울증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니까는 헌금 드릴 생각이 드는 거야. 그 교회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던 거야. 이해되십니까? 신앙이 들어가야 돼. 그 신앙을 어떻게 들어가?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한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태어나잖아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의사가 어린애를 거꾸로 둡니다. 이렇게 발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요. 발이 여기 있잖아. 이렇게 발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얘가 울지 않잖아. 착착 때려요.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 앙 하고 울게 해요. 그러면 그때 울 때 울음이 탁 하면서 터져 나올 때 그 허파에 뭐가 들어가냐면 공기가 들어가. 그때서부터 얘가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산소를 누구로부터 공급받았어요? 엄마로부터 공급받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허파가 발달이 안 됐으니까 숨을 안 쉬고도 살 수 있었어. 그래서 양수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신나게 양분 받아 먹었는데 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부터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살아? 숨 쉬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허파하고 이 세상의 바람하고 그 어린애의 허파하고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이 그 허파 속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서 허파가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면서 이제 그 허파가 이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공기가 필요해. 근데 다행히도 그 공기가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마치 지구를 갖다가 공기로 덮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도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은 뭐와 같으냐? 따라합시다. 바람과 같다. 여러분, 또 다른 말로 바람, 그 푸뉴마인데 그 다른 뜻은 뭐냐면 숨이란 뜻도 있어요. 아주 옛날 우리 성경 처음 번역할 때 성령 하나님을 뭐로 번역했는지 아세요? 숨님으로 번역했어요. 숨 쉰다는 숨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처음 우리 말이 번역되어질 때 그 정도로 성령은 바람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 바람이
부는 바람이 굉장히 여러분 봄바람이 불면은요 참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만물이 솟아나기 시작해. 파릇파릇 해가지고 이파리도 나오고. 할렐루야. 또 추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나무들이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이제 웅크립니다. 숨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에 동풍이 불면은 지중해에서요, 예, 이제 서풍이구나. 서풍이 불면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서 이렇게 가지고 물기가 있어 가지고 비가 와요. 그런데요, 동쪽은 사막이잖아. 이스라엘의 동쪽은 사막에. 사막에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나무, 꽃 모든 것들이 시원하게 드라이 되는 거예요. 다 드라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와. 할렐루야. 예, 오늘도 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애가 울 때 공기가 어린아이 허파에 꽉 차게 되고 그때부터 숨쉬기 시작해서 생명 마칠 때까지 바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바람. 지금도 여러분 4분만 숨이 그쳐보세요. 그러면 다 가는 거예요. 우리 4분 이상 되면은 어린애 하나가 아는 집 어린애 하나인데 집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애가 빠졌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몇 분인지 몰라 살려냈어. 살려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숨을 못 쉬었기 때문에 뇌가 반 이상이 죽어가지고 손이 오그라들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사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만큼 공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 공기와 같은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바람이라고 하죠. 성령의 바람 불어오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바람, 부흥의 바람, 성령의 바람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이 불면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우리 나라가 잘 되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K 드라마가 제일 먼저 나왔었죠. 뭐 겨울 연간이 뭐 배용준에서 일본에서 연사마로 해가지고 뜨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도 벌써 20년 지났잖아, 연사마. 그 다음에 저 K-팝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뭐가 이제 노블도 이제 소설도 이제 그 한강 이번에 됐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감동이 오더라고. 아유, 한국이 그래도 노벨 프라이즈 위너가 되다니 그것도 노벨 문학상으로 대단한 거죠. 한국 사람이. 예, 근데 글을 보니까 좀 어두운데 잘 씁니다. 예, 잘 써요. 예, 의미가 있어요. 읽어보면은 참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외국어로 표현할 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색깔을 표현할 때도 시푸르다, 푸르누룩하다, 푸르끼리하다 뭐 이래가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영어로 표현하려면 쉽지가 않잖아. 근데 그걸 또 표현하는 것들을 잘 표현한 것 같아.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주 스미스라는 영국 여성인데 29살짜리가 그것을 번역을 잘 해가지고서 한국 문학에 도취되고 한국 언어에 도취돼가지고 한국에 오지도 않았는데 영국에서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년 만에 번역을 해가지고서 그 놀랍게 노벨 프라이즈 위너를 타는데 도움이 됐던 걸 보면 참 이제 한국 시대가 왔어요. 이것도 바람 부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K-팝에 바람이 불고 K-드라마에 바람이 불고 이제 K에 뭐 K자 붙이면 다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K-푸드. 예? 다 이게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람을 불 때에 이런 바람이 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선구자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성령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요. 헬퍼예요. 헬퍼. 도와주셔요. 곁에 와서 돕는다는 의미에서 성령을 보혜사라운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에 와서
파라클레토스, 돕는 사람이라, 돕는 분이다라는 분이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령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옛날에 이렇게 제가 뭐 자료도 부족하고 그런데 뭐 미국 교회 초대받아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깜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벼락기도죠, 뭐 벼락기도. 아주 급한 거예요. 아니 그 교회 다 갔는데도 메시지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주여 어떻게 하면 돼요? 왜 여기까지 오는데도 메시지를 안 주십니까? 좀 주셔야죠. 막 발버둥 치며 하나님께 그냥 간절히 기도하죠.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그냥 얼마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메시지 달라고 막 그러는데, 강단에 탁 서면 성경 구절을 탁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누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미국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세상에 설교 많이 들어봤지만 너처럼 단순하고 파워풀한 설교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가 회개가 안 됩니다. 우리 속에 많은 죄가 있죠.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가까이부터는 남편을 미워하고 속이는 거, 또 별로 아내하고 서로 안 맞는 거, 또 이런 모든 것들도 이게 다 성령이 임할 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할 때에 성령이 감동하시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니까, 컨빅신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죄가 컨빅트가 되면 어떡합니까? 못 견뎌요. 사람이 괴로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주님께 맡기게 되죠. 그러면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감동이 안 오면은 죄책감도 없고 그냥 죄를 먹으면서 음식처럼 먹고 살면서도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또 성령 하나님은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5분, 10분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옆에 보고 어린애들은 장난 놀고 막 그럽니다. 어른은 장난은 못 놀죠. 어른이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딴 데 가는 거예요. 저기 그 브루클린으로 올라갔다가 저기 롱아일랜드 먼탁에 갔다가 저쪽 한국 서울에 갔다가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려고 그러면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때 기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5분 10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당에 와가지고 5분 10분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면 인생 바뀌어요. 여러분,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몹쓸 병도 주님께서 5분 10분 안에 고쳐주실 수가 있어요. 문제 해결되는 줄도 믿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그걸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처음에 내가 은혜 체험하고 방언 기도를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서는 방언 체험하고 나서 그날 잠을 제대로 못 자겠더라고. 왜 못 자느냐? 이 방언 체험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방언을 아침에 일어나면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때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모르니까 이거 내가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방언이 도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받은 방언인데 내가 사흘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땀 흘려서 그냥 받은 방언인데 이거 떠나가면 어떡하지? 그리고서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새벽에 아침에 딱 눈을 떴어. 그리고서 방언이 되나 한 거야. 하타바바바바 침대 속에서 하니까 방언이 나오는 거. 할렐루야. 감사하다. 떠나지 않았네. 그때는 그 말씀을 내가 몰랐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언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1시간 기도하는데 한 5분 기도한 것 같아서 깨보니까 기도를 깨워서 이렇게 보면은 1시간 기도했어. 또는 2시간 기도했어.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옛날엔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다시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할 때 여러분 1시간 기도했는 줄 아는데 4분밖에 안 지난 그런 것이 아니고 5분 기도했는 줄 알았는데 1시간 가는 그런 은혜로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은 귀신도 내쫓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 성령과 능력을 여러분들 기름 붓듯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마지막 때는 귀신들이 사람들 병을 아프게 해요. 여기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 중국인 아빠하고 그 아들이 왔어요. 안수 받으려고. 애가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멀쩡하셔요. 키도 잘생기고. 해가지고 그냥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이것도 내가 넥타이를 매는데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자녀들을 뺏어가요. 컴퓨터 게임으로 뺏어가요. 지금 컴퓨터 게임에 이렇게 중독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때 여러분이 구원 못 받는 사람들 중에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독되는 사람들. 마약에 중독되든지 또 이렇게 뭐든 그 틱톡 같은 것도 중독이 돼요. 그런 거 비디오 자꾸 보면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280번 이상을 틱톡이나 이런 걸 보면은 중독이 된대. 280번. 쉬운 거예요. 280번 금방 봐요. 여러분 중독이 뭐냐? 이거 탁 틀어놓고 기도는 5분도 못하지만 틱톡은 1시간 갔는데 2시간 갔는지 모르고 보는 것들 이게 중독이에요. 이런 건 마지막 때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을 하고 묶어요. 아편 중독도 있지만 모두 중독도 있을까? 노름 중독도 있어요. 노름. 이런 것들이 다 중독이에요. 이런 것들이 중독이 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귀신을 내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이 이런 중독을 시켜요. 귀신들이 중독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병도 내쫓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평생 병을 원수로 삼아서 대적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과 내일에 내가 귀신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평생 병을 원수 삼아서 대적했고요. 귀신을 내쫓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병 고치는 일을 지속할 것이고 귀신 내쫓는 일을 지속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을 다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시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꾸 악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는 그 기도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권이 붙어, 성령의 능력이 붙어. 할렐루야. 그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m 바깥으로, 10m 바깥으로,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 1마일 바깥으로도 그 악한 영이 근처도 못 올 정도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강해져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길, 승리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장래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예언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것은 지금 우리 선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요. 제 마음에 선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데 뭐 누가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선거 이후로 이 미국이 이 두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서 싸울 수도 있어요. 이 나라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려워지면 여러분 소셜 세큐리티 연금도 못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하고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다 보호받고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 미국이 지들끼리 다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4년 전에 그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정부 청사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데모 일으키고 막 그러고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폭력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지키던 경찰도 막 죽고. 미국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 열방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 미국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통해서, 말씀을 벗어나서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역사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 통해서 역사하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은 은사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했습니다. 또 1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은사도 활용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낭패와 실망을 겪을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마귀는 심판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낭패와 실망도 겪고 힘들어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감싸 주십니다. 감싸 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이길 때까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마치고 나서 천국문에 이르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은 단 한 가지예요.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예수 날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잘났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렸기 때문에 그거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 연약한 사람, 제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한 사람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연약합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왜?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한 사람. 하나님은 능력 있고 힘 있고 그렇게 잘 되는 사람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쓰임 받는 것도 연약해서,
많은 사람들보다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도 잘 못해서 쓰시는 거예요. 저는 박사 논문도요, 기적으로 받았어요. 그 교수가 나를 그냥 믿게 봤는지 완전히 나를 찍어 놓고서 2번을 떨어뜨립시다. 나 논문을 2번을 떨어뜨려서. 그래서 기도했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 써도 소용없어. 떨어뜨리겠대.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주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투 리버럴하다고 신학교에서 모가지가 잘라졌어. 잘랐어. 그리고 나서 딴 교수가 내 지도 교수가 됐어.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은 또 내 논문을 보더니 이렇게 좋은 논문을 갖다가 왜 떨어뜨렸는지 모르겠대. 그러면서 널 붙여준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수의 모가지도 잘라서 날 붙여주셨어. 기도의 힘이 이렇게 센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연약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기도도 안 했을 거야. 내가 잘나서 했을 거라는데, 잘난 게 뭐 있습니까? 다 부족한 것 뿐인데.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학위 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안 됐어요. 근데 내 여동생도 그러다. 내 여동생도 논문을 써내는데 그날 내야 되는데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가 써기는 썼는데 이게 타자를 쳐야 되는데 못하겠다고 해서 세컨 베프티스트 교인인데, 세컨 베프티스트에 거기에 그 세크레터리 하나가 있는데 타자를 그렇게 잘 친다고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서 그냥 그 70몇 페이지를 갖다가 한 5시간 만에 쫙 쳐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통과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이거? 그 사람을 그렇게 시간에 딱 만나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은혜죠. 우리 연약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연약하세요? 부족하세요?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하나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쳐주십니다. 믿습니까?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쳐주세요. 여러분 몹쓸 병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도 주십니다. 은사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위로도 되십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충만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연약할 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바른 길 가게 인도해 주시되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끝내고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 성령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렇게 우리의 여정을 잘 마쳤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성령 충만 사모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 사모하고 또 밤에 누울 때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의 보호함 속에서 잠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충만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세요. 우리 삶 속의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으로 물리쳐 주시고 능히 이기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세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